아모스 5장 우리 14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페이지 127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21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나 어렸을 때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비행기를 많이 접어서 날렸어요. 일명 제비호라 그래가지고 제비처럼 생긴 비행기도 만들어서 날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이로 만든 비행기가요 제법 잘 날아가요. 여기서 딱 던지면요 저기 뒤에까지 쫙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멀리 날리나 내기도 하고 그리고 과자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다가 문방구에서 어느 날 글라이더 모형 비행기를 샀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진짜 종이 비행기만 날리다가 문방구에서 글라이더를 사가지고 날리는데 야 이건 뭐 진짜 비행기 같아요. 보니까 막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탁 날리면 프로펠러도 막 돌아가고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진짜 그때 그 비행기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막 날리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종이 비행기든 아니면 모형 비행기든 진짜 비행기든 비행기는요 잘 날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잘 날아갈까요? 네, 양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쪽 날개가요 잘 균형을 잡고 있으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제가 어떤 새를 보니까요 날지를 못해요. 주차장 앞에 이렇게 새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넌 왜 날지를 못하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날개 하나가 다친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새가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날개를 다치면 아무리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날지를 못해요. 제가 그걸 보다가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는 자도요 새나 비행기처럼 양 날개가 있어야 믿는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믿는 자도 양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양 날개를 잘 갖춰져 있어야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고 멋지게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는 자의 양 날개가 뭘까요? 양 날개가 한쪽 날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 함은 반드시 이 한쪽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거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러므로 성도들의 한쪽 날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다른 쪽 날개는 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한쪽 날개를 찾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아모스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우리도 이 한쪽 날개를 찾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쪽 날개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그러면 한쪽 날개가 뭔지, 믿음 외에 다른 쪽 날개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 선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한 30-40년만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런 때인데 그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때였느냐?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때예요. 가장 부유한 때.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리고 모든 게 풍족하고 그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들마다 황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돈이 넘쳐나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부자들은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뭐가 있었냐면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아 있죠. 코끼리 이렇게 코에 옆에 보면 뿔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상아라 그러는데 그 상아로 만든 침대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부자의 트렌드가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뭐 벤츠나 BMW 타면 부자다, 뭐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니면 뭐 에르메스 같은 걸 갖고 다니면 부자다. 뭐 나름대로 시대마다 부자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부자다 그러면 코끼리 상아 침대, 그 상아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아주 고가 침대가 많죠. 몇 천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코끼리 상아 침대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밤낮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잔치를 할 정도로 밤낮, 오늘날로 말하면 밤낮 뷔페 음식 먹고 늘 여기저기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옷에 각종 보석에 하여튼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얼마나 넓었냐면요,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솔로몬 왕 때 가장 넓었던 영토, 그때가 솔로몬 왕 때거든요. 근데 그 영토를 다 다시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다 받고 주변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던,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라는 부강해요. 돈이 넘쳐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 아모스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봅시다. 우리 11절 오늘 말씀 1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아모스 5장 11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권력으로 다 눌러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한테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냅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12절을 보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했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요. 자, 성문에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재판 자리를 말해요. 법정이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성문 앞은 법정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부자들은 다 무죄야. 무죄. 어떤 죄를 지어도 돈을 찔러줘서 다 무죄야. 그런데 돈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죄를 뒤집어 쓰고 항상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은 늘 그냥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 아모스 2장 6절에서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우리 6,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보세요.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졌어요. 빚을. 그러면 그 부자들이 이제 높은 이자를 매겨가지고 빚을 갚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너 이리 와. 너 빚 못 갚지? 내가 노예로 팔겠다. 그래서 신 한 켤레를 받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 쌓이고 쌓인 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 빚을 못 갚는 가난한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넘기는 거야. 신 한 켤레를 받고. 지금 신 한 켤레가 얼마 합니까? 예? 한 10만 원 합니까? 한 10만 원 받고 사람을 노예로 판다고요. 노예로. 이게 그 당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예?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보세요. 예. 이 전당 잡은 옷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먹을 거 줄게. 니들 옷 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이불 겸 겉옷이었어요. 이 이불 겸 겉옷. 이게 없으면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밤에는 싸늘하고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겉옷을 항상 갖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걸 전당을 잡는 거예요. 전당포에 전당 잡듯이. 그리고 먹을 걸 줘요. 그런데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옷에 누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다 뜯어다가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모스를 통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냐? 그러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4,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죠. 강력한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하시죠? 경고.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해, 죽어.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아멘.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아모스가 외친 주제예요.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이 있다. 아모스가 그걸 끊임없이 외친 거예요. 아모스서 전체가요,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게 하신 거예요. 또 외치고 또 외치게. 이 아모스의 외침을 보면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쪽 날개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 날개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 즉 의로움, 착함, 선함,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쪽 날개인 선함은 다 잃어버렸어요. 착함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그 날개가 꺾이고 말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잘 믿으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다 두 번째 아닙니까? 어떻게 살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입니다. 삶. 그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그거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쪽 날개를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 한쪽은 선함. 믿음과 선함, 이 두 개를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이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늘 원하고 늘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이들은 선함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한 자와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밤낮 악한 짓을 하고 밤낮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함께 하길 원한다면 악을 구하지 말아라, 선을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함께 할 만한 그런 선함이 있나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 12사도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로 12사도만 알지만 그 12사도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아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에 사도들이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적임자가 누굴까 하다가 이 바나바를 보내죠. 이방인 교회의 최초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이면 적임자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들도 인정했던 사람이고요.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정말 선교에 매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실제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처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걸 봅시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이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귀하게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양날개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균형을 잘 잡고 멋지게 날랐던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믿음, 한쪽 날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날개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굿맨, 영어로 굿맨, 좋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닐지 몰라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잃어버린 것은 이 호세아가 외쳤던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의로움, 착함,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결코 믿는 자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찬양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기쁘게 들으시겠지. 내가 봉사하고 찬양하면 그 기도는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겠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헌물을 드리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볼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나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야, 이거 뭐냐? 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만약에 착함이 없다면, 의로움이 없고 선함이 없다면, 밤낮 예배드리고 나가서 너희의 행실이 악하고 나쁘다면 내가 어찌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줘요. 여러분에게 명품 옷을 사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백을 사줘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나쁜 짓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맛있는 고기 사드릴게요. 그리고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걸 부모가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여러분 악하고 나쁘게 살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고통을 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올해도 드렸을 거예요. 이번 4월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자기는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에 거기 앉아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아 전쟁이나 멈추고 예배 드려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막 쫓기다가 어디로 숨을까 그러다가 성당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경찰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한테 그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뭔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서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우리도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도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쭉 읽는데 너무 공감이 돼. 뭐라고 써놨냐면 온갖 범죄는 믿는 자들이 다 저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뭘 봐도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범죄에 연루돼서 나오는 걸 볼 때 자기는 믿는 자들이 더 무섭대. 믿는 자들이. 이번에 이슈가 된 김호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써놨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잖아요. 크리스찬. 그래서 저도 못 나가본 새롭게 하소서들 나갔더라고.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저도 못 나가봤는데 거기 나가고 또 강남의 큰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음주운전, 뺑소니에, 사건 조작에, 은폐에, 무슨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22살밖에 안 된 그 가장 막내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옷도 그것도 바꿔 입혀가지고 네가 자수해라. 그 돈 좀 찔러주겠다. 돈 좀 주고 그 아이 인생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드러날 일인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 날개 착함이 없으면 망합니다.
선함이 없으면 망해요.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선하게 살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음성일 뿐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아, 믿음과 선함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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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